오늘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보았는데 우리 이어서 로마서 1장부터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목은 성도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16절과 17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성도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제목입니다. 여기 이 로마서는 AD 다시 말해 주후 57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기록한 그러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구원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또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율법주의적인 그 사고에 빠져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참된 구원을 받는 법이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법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중요한 것이 이 죄라는 것, 또 구원, 구원, 그리고 또 믿음, 이러한 것들이 이 로마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러한 주제들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불러서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자가 사도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그러한 자가 사도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러한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므로 이 바울이 이 사도가 된 겁니다. 사도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남은 여생 힘써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남은 여생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이 복음이 뭔가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 복음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뭔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이 뭔가? 그의 아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3절과 4절에도 쭉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도성인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또한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성경에 약속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약속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알려면,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복음이 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다. 이것을 믿으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증거하면서 복음이 뭔가 하는 것으로서 이 로마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래서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구원을 받고 또 특별히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도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내 죽었던 영을 중생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으로서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써 믿어지게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복음이 믿어지게끔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셨지 않습니까?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또한 구속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뜻대로 주장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게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돈 주고 뭔가를 사왔으면 그 사온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사오기 전에는 내 거가 아니었고 딴 사람 거였지만 내가 돈을 주고 사오면 이제는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 우리도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종노릇하고 세상에 빠져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사셨으니 이제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내놓고 그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5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말해야 됩니다. 내 입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말해야 돼요.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행동해야 되고 내 머릿속에 생각이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도 아무 생각이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주님을 위하는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가 빨리 떨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생각 들어오는 거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또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니 나는 욕도 먹고 나는 억울하게 비방도 당하고 속상한 일도 당할 때가 있지만 내가 어떻게 되든지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만 잘 되면 된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참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다면 못 참아요. 못 견디는 겁니다. 누가 욕하면 못 견뎌요. 맞서 싸우는 거고 누가 조금 핍박하면 못 참는 겁니다. 못 견뎌요. 하지만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수욕과 많은 고욕을 참고 나아간 겁니다. 돌에도 맞고 채찍에도 맞고 톱으로 켜는 바 그러한 가운데도 빠지고 본인을 위하면 그런 거 못 견디고 참을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 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일도. 특별히 교회 일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일하다가 평강을 잃어버리고 일하다가 시험에 들고 일하다가 실족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이 좀 연약했던 자가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믿음이 좀 굳건히 세워져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된다면 그것이 그 일을 하는 목적인 것이고 그것이 잘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이 일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그 기준이 뭐겠어요?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투자했으면 그만큼 얻는 게 있어야 성공하는 것이고 일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돼야 그 일이 성공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해나가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의 성공이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유익이 있는가? 그렇게 되면 성공한 겁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이 일의 성공의 기준도 아니고 남들이 칭찬해준다 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도 아니에요. 내가 만족하지 못해도 그것을 통해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었다면 그 일은 잘 된 겁니다. 잘 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 하셨다가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니. 그러니 요나가 불만을 가졌습니다. 불평하면서 마음에 만족이 없고 막 화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 비록 불만스럽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성공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의 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때 바벨론 사신들이 막 우와 하면서 대단하구나 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공한 건가요? 잘 된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 내가 만족하니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았으니 그게 결코 성공의 기준 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욕을 좀 먹는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안 하던 기도를 한 번 더 하게 되고 믿음의 굳건히 서게 되었다. 또 교회에 더욱더 사랑을,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굳건히 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비록 일은 잘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 된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다. 예수님의 몸을 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고 성도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게끔 모든 것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성도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해서 기분 좋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고 마음 편하게 해주고 그게 성도에게 유익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도의 믿음에 유익을 줘야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기도에 힘쓸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모든 것을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하는 말씀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그 말씀의 뜻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행해야 돼요. 여기 5절 끝에 그랬지 않습니까?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어 순종하는 겁니다. 믿어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일 하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 7절에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성도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다시 말해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면 또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또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우리가 내가 내 거다, 내가 내 거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간다 하면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신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것으로서 살려고 하니, 그러니 그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겁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집도 자기 집을 가지면 좋지요. 자기 집 가지면 좋지만 이 새들어 사는 것도 한 가지 좋은 점은 있더라고요. 그 집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됩니다. 집이 어디가 뭐 부서지든 뭐가 되든 신경은 누가 쓰지요? 주인이 쓰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어디가 뭐 부서졌는지, 어디가 뭐 비가 새는지,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주인이 신경 써야 돼요. 그냥 새들어 사는 사람은 불편한 것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 집에 대해서 뭐 신경 안 쓰고 거기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있으면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에 대해서 내가 자꾸만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이런 일 만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저런 일 만났을 때 이것을 또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나, 내가 주인 되니 힘든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만 하면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주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 주 안에서 우리는 그저 항상 기뻐하기만 하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해나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왜 주시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아까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택하신 거 사도로서 부르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데 그저 힘든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먼저 주시고 그 안에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들다 내가 맡은 일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 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와 평강,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게 사명만 감당하려고 해나가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힘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는데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바 된 그 평강, 그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을 못 누리면서 사명만 감당하려고 하면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해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뭔가? 이 8절부터 쭉 보면 이 로마에 가는 것, 로마에 가는 것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특별히 여기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는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 그들이 어려운 환경, 이 로마는 참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타락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러한 도시가 로마인데, 그러한 도시에 살면서도 그래도 믿는 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 소문이 멀리까지 전파되었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겁니다. 참으로 타락한 그러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힘든데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믿는 생활 잘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이 참으로 기쁜 소식,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뿐 아니라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한다. 이거 참 귀하고 감사한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에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증인이 되신다. 그만큼 떳떳하고 그만큼 진실되다는 겁니다. 내가 그저 말로만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 하고서는 기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너희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하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로를 위해서 이 기도해 주는 거 이거 참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힘써 기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나 혼자만의 힘으로 우리들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일이 잘 될 때에도 겸손할 수 있고 일이 좀 안 될 때에도 낙심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 또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역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면 또 하나님의 권고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그러한 때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 사람 부족하다,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되지 못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만 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나만 기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상대방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서로 세워지는 겁니다. 서로. 또 여기 10절에는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또 역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 하며 하나님께 지금 기도한다는 겁니다.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사명감이 막 불타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딱 막고 계시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게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10절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니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 만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나는 원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그 뜻 안에서 좋은 길 열어주시기를 나는 구하며 기도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면 길 열어주신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러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길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 하는 기도 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목사님 통해서 이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다고. 우리가 좀 어리석고 부족해서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욕심이 그 가운데 알게 모르게 들어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다 그랬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러한 기도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성도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그랬는데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또 평강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실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또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 내가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또 내가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귀를 다 막으셨나 보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다 하고 나서. 그러니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되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이 설령 안 주셔도 내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삼아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평강을 결코 잃지 않게 해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주일날 본 말씀처럼 평강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는데 특별히 로마에 가기 간절히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바울이 받은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은사 11절에 보니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은사를 나누어 줘서 그들을 견고하게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단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서 그들 얼굴 보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그거 확인해 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쓰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그와 같이 써야 됩니다. 우리 은사를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비록 받은 달란트가 다를 뿐이지 달란트 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왜 주셨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에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은사,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세워져 나아가게끔 하시려는 것인데, 바울 역시 자기가 받고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피차 그랬지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랬으니 바울 또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 바울도 부족함을 채우고 바울도 여러 가지 또한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 간다 하는 겁니다. 은사를 나눠주고 또 받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마에 왜 가는가? 첫째는 은사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이 복음의 빚을 갚으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한 것이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빚 갚으려고 복음을 먼저 받았으니 먼저 받은 자로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받은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저절로 생겨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나도 누구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내가 받은 빚을 갚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내가 빚진 자다. 그 빚을 갚기 위해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사실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아까 그냥 넘어갔지만 13절 끝에 보니까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그랬죠. 내가 가기를 원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못 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의 빚을 갚고 내가 받은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 기회만 주어지면 어떡하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떡하든 길만 열리면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복음 전하겠다 하는 마음을 늘 품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 때에 즉시 가서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즉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품고 있다가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 때에 즉시 순종하고 즉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끝으로 이 복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인가? 16절에 보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무슨 능력인가?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복음에 있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게. 다시 말해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는, 믿으면 살아나는 그러한 능력이 이 복음에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능력이 있는가? 마지막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복음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다시 말해 그 믿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있고, 또한 이미 구원받은 자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이 복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딴 걸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잘해주면 살고 못해주면 망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으면 살고 돈이 없으면 죽는 게 아니고,
병들면 죽고 건강하면 사는 게 아니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나는가? 복음에서 난다. 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의인이 다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것을 우리가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의 복음, 그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로마에 가서 그 능력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에게 먼저 주신 복음인데 우리가 다 복음의 빚진 자인 줄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믿음 약한 자가 믿음의 굳건히 서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힘써 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고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제는 빚진 자인 줄을 알고 이 복음을 힘써 전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환난을 만나는 일도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그 안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